황제가 그 칙령을 내려서 AD 49년에 그 유대인들,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추방하라, 이런 칙령을 내렸어요. 그런 가운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도시를 떠나서 이제 이방의 땅으로,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때 흩어져 갔을 때, 그때 이제 정착한 지역에서 그 선교 나왔던 1차, 2차, 3차 선교를 나왔던 그 바울과 만났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선교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미 믿었던 사람도 있고요. 누가 그렇습니까? 브리스과 아길라, 이미 바울과 만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주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오늘 말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글라디오스, 그 황제가 죽고 나니까, 그 칙령을 내렸던 그 황제가 죽고 나니까 다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를 잊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어져 나왔을 때, 그 로마에서 흩어져 나왔을 때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 있다. 그런 가운데 로마의 교회를 채워가는데 그들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참 이런 이름들을 얘기하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바울은 어떻게 그 24명의 이름을 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고 명함 많이 받아놨을 거예요. 그 명함, 많은 명함 가운데서 기억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아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돌아보세요. 전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메일이 됩니까? 팩스가 됩니까? 서로 연락도 못하, 한 번 만나고 나서 뭐 한 번 교제하고 나서 그게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아니면 잠깐 만났든 헤어지고 나면 까마득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뭐 그쪽에서 온 사람이 들려주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 한 번 알까? 뭐 1년만, 2년 만에 한 번씩 알까?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이 24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 야, 이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인맥을 잘 구성하는 사람들, 인맥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명함을 받아놓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명함을 받아놓으면 그 명함 뒤에 까맣게 깨같이 써놔서 명함만 봐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게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 사회에 성공하더라고요. 그럼 교회의 사역은 다를까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신앙의 네트워크, 신앙인들끼리의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하고 교회적으로 보면 불모지예요. 신앙의 불모지입니다. 바울이 세우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지만 그 넓은 로마의 땅을 비교해 본다면 그가 세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막 땅에서 이제 싹이 돋아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동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끼리의 그 끈끈한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바울은 너무너무나 잘 아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잊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어딜 가든 주님 그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만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도 가는 곳곳마다에서 교회를 세우도록,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를, 로마서뿐이 아닙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요?
그만큼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같이 일하는 그리스도 일꾼들을 바울은 귀하게 보면서 그렇게 네트워크를 자꾸 형성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아주 이익을 많이 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익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 편지를 쓰고서 이 편지를 보낼 때 이제 그 편지를 갖고 갈 사람을 얘기합니다. 1절과 2절에 누가 편지를 갖고 간다고요? 베베가 갖고 가는 거예요. 베베가 로마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로마에 간다는 것은 편지를 갖고 간다는 것이죠. 그를 잘 돌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기에 편지가 전달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면 베베가 가서 그 편지를 어디다 전달하겠어요? 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알겠어요? 그 당시에 교회들은 다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보면 잘 알겠지만 가정교회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가정교회들, 그 가정을 어디가 찾습니까? 찾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으니까 24명이나 알다 보니까 이제 바울의 편지가 로마에 가서 가정교회에서 저 가정교회로 저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편지 속에서 교회들이 이제 바른 신앙 가운데서 바른 구원관 가운데서 이제 세워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네트워크의 유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로마 군사에 휩싸여서 이제 로마로 갑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보면 죄인이죠.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를 맞으러 40마일, 50마일 떨어진 곳까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 누가?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에요. 여기 기록된 26명,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 포함해서 26명이 이제 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잡혀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그는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길 원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어떻게 전하겠어요?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세워져 있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울은 이제 유대의 높은 사람들을 자기가 묵고 있는 그 감옥과 같은 숙소에 이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28장에서 사도행전 2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관리했던 그 사람들, 기도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았던 그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연결되어 있던 그들, 중보기도로 연결되어 있던 그들이 이제 복음의 사역 가운데서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가운데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야 됩니다. 자, 해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요.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기도를 받고 해야 할 그런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많죠.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어느 나라 돕고 있죠. 예멘 돕고 있죠. 스리랑카 돕고 있죠. 중국 돕고 있죠. 지금 나가 있는 니카라구아 돕고 있죠. 그거 돕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굴 돕고 있어요? 차세대 리더들을 우리가 돕고 있지 않습니까? 과테말라, 중국, 니카라구아, 이게 다 신앙의 네트워크인 것이에요. 그걸 잘 건강하게 우리가 관리하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그곳에 나가면서 같이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국내에도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디안 호피 다녀왔지 않습니까? 유창현 선교사님 계세요. 그 교회 메노나이트 처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예요. 소라 목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카렌족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네팔 사람들을 돕고 있는 아모스 우리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메이우드 있지 않습니까? 메이우드에 우리 좌니 목사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이나 영어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감당했던 그분 아닙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침례교회들 있죠. 이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면 우리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눈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 교회만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혼자 다니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는 편지 보내고 또 편지 보내고 하는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또 자기가 세우지 않았지만 세워진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그 초대교회를 잘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길 원하는 것이에요. 네트워크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선교 지원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 같이 우리와 함께 동역해서 그 나라 선교를 위해서, 그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언제 기회가 닿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또 언제 그분이 와서 우리 이 강단에 서서 그곳에 일어났던 멋진 일들, 기적을 우리에게 전파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좀 우물 안에 개구리의 모습이 아니라 좀 바울처럼 서로 연결된 모습으로, 전 세계 속에서 연결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특히 리더들은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일, 네트워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름들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어떻게 다양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이름들을 내가 일일이 얘기하진 않지만 많은 계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27명, 베베까지 하면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27명의 이름 가운데서 여자가 10명이나 등장합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유대 종교에는 여자들이 없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서서 가리키거나 그 회당을 세워가는 그런 위치에 여자들이 없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는 유달리 이 27명 가운데 10명이나 여자인 것이에요. 베베는 어떻습니까? 갱그리아 교회,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5마일쯤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 갱그리아 교회, 가정교회겠죠. 그 가정교회 무엇이에요?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긴 일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일꾼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집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디아코너스, 집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자가 집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 일꾼이죠. 아주 높은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여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브리스가 아굴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남편입니까? 브리스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 있습니까? 브리스기라가 먼저 나와 있네.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문체를 보면 중요한 사람을 먼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먼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누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브리스길라가 더 열심이고 더 헌신적이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성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여성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은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하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 혁명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달라요. 우리는 남자들이 리더가 되어서 이끌고 가고 앞서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우리 동지들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직분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나오면 알 수 있어요. 평일날 새벽에 나오면 남자분들은 거의 전멸입니다. 다 여자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남자분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굴 봅니까? 누구를 먼저 쓰시겠어요? 새벽 기도에만 놓고 보면 여자분들의 이름을 먼저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헌신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귀족이든 상관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충성하느냐, 이렇게 정말 이런 모습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계층들이 모여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누가 있어요? 귀족이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 나기수, 이건 다 귀족의 이름이에요. 귀족들이 있고요. 종이 있습니다. 허메, 빌롤로고, 율리아, 그 외에도 많습니다. 종의 이름들, 어쩌면 종이거나 지금도 종이거나 아니면 종에서 이제 풀려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다 유대인들이에요. 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이방인들입니다. 다 섞여 있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시대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귀족과 종이 어떻게 섞여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함께 설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그 시대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계급은 당연한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당연한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평등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례전 앞에서 성찬식하면서 함께 떡을 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가져 가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을 이 이름들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제 친구가 다녀왔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오래간만에 온 친구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대학교 때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는 얘기. 그러다가 그 친구가 교회 잘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한국에 가서 그 강남에 있는 교회를 나갔답니다. 큰 교회를 나갔대요. 그랬더니 몇 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 계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계층이 있다는 것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 소득이 높고 사회적인 직분이 높은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급들 사이에는 절대로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교제가 없더래요. 야, 무슨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상했는지. 그 다음부터 교회 나가기가 싫더라고. 핑계일 수도 있어요. 핑계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강남의 큰 교회들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소망교회, 정치적인 야욕을 가진 사람들, 정치적인 권력과 끈을 대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는지 알게 됐어요. 물론 알고 있었지만 더 적나라하게 알게 된 것이에요. 종교가 아니라, 신앙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적인 안녕을 누리기 위해서, 사회적인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지름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는 절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저 교회문을 통해서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린 모습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다고 걸어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를 형제로 맞으면서 끌어안아줄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홈리스가 정말 다 헤어지고 몸에서 냄새나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걸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과연 정말 가서 환영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카고의 가장 높은 한국의 한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고 칩시다. 아니, 시카고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당신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편견 없이 그를 대할 수 있는 자신이 있냐는 것이죠.
심각한 도전입니다.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 로마 교회의 이 모습,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여주고요, 귀족이 종과 함께 예배드리고요, 이런 모습은 그보다 훨씬 더한 것이에요. 홈리스를 맞는 것, 동성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겠다고 우리 교회에 찾아온 것을 우리가 맞아주는 것, 그리고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이거에 왔을 때 우리가 그에게 아첨하지 않고 그를 모든 사람과 함께 똑같은 식구로 맞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만큼이나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그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턱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된 자라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연약했던 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그 뜻이 뭡니까? 시험이 오면 견뎌낼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의 유혹이 오면 견뎌낼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시험과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더 못한 사람이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서로 식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교회 모습을 그렇게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네트워크를 잘 형성한 교회, 건강한 교회, 좀 큰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동시에 교회 문이 정말 낮아서 누구든지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들이 이 두란노 침례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